네. 우리 사랑하는 윤복희 집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규길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좀 오해가 생길 것 같아서 미리 좀 장로님께서 말씀을 좀 하고 싶다고 해서 잠깐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과도 굉장히 큰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앞두고 이렇게 좀 말씀할 기회를 드렸습니다. 담임 목사 고별에 대한 신앙 부흥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앞에 보면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는데, 제가 11년 동안 이곳에서 목회하면서 성도들과 많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가려고 하니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고별 설교를 꽤 많이 했더라고요. 저도 이 교회를 떠나면서 우리 성도들께서 반드시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알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마음에 담고 있던 것들을 5번에 걸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덧 2번 얘기했고 이번 시간에는 3번째 시간입니다. 총 주제가 뭐냐? 거듭남에 대한 바른 교훈, 바른 이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사랑의 메커니즘을 얘기했고요. 어제 저녁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 형제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생기게 될까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3번째 시간에는 세상을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세상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누가 거절하거나 아니면 믿지 못하거나 그러면 마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마음이 안 좋죠. 어떤 게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는데 그 사람이 고백을 안 받아주고 거절하는 게 더 마음이 아픕니까? 아니면 사랑한다고 아무리 얘기하는데 내 말을 듣고서 내가 당신 말을 어떻게 믿어? 하는 게 더 기분이 나쁩니까? 어떤 게 더 안타깝습니까?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으면서 늘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세상을 정말 사랑하시는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너무 없구나. 이것이 이 세상의 불행이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정보입니까? 감정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 것이 신앙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네. 둘 다죠? 둘 답니까? 네. 어제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죽도록 사랑을 해도 그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면 문제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네.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정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감정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빠져도 신앙에는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신앙을 하실 때 경험적으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감정을 습득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떤 게 더 쉬워요? 정보가 쉽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뭘 얻는다고요? 정보는 얻어요.
정보는 많이 얻는데 이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감정으로 나아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신앙인들이 어디에서 멈춰요? 정보를 습득하는 것에서 멈추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서 감정을 갖는 일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문제가 바로 거듭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늘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감정으로 가져가지 못하면 정보에서 멈추면 우리는 어떤 신앙을 하게 되냐면 율법에 붙잡힌 신앙을 하게 됩니다. 율법에 붙잡힌 신앙.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김신민 목사에 대해서 10가지 퀴즈를 내면 몇 개나 맞출 수 있으세요? 김학심 집사님 몇 개 정도 가능하실 것 같습니까?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땡, 틀렸습니다. 네. 네. 자, 저를 좀 잘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는 좀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네. 희성이? 네.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 뭡니까?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정보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동안에 저에 대한 정보를 나누면서 사귀었습니까? 아니면 저와 감정을 섞으면서 살았습니까? 정보를 배우면서 살았다면 저는 저에 대해서 문제집을 한 이만큼 만들 수 있어요. 예. 진짜 그래요. 제 머리카락 숫자가 몇 개인지도 문제 낼 겁니다. 제 시력이 몇인지도 낼 거고 제 키가 몇인지도 제 몸무게가 어떤 변화를 일으키며 여기까지 왔는지도 문제 낼 겁니다. 제가 현재 누구를 마음에 두고 있으며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것도 문제를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 키가 중요합니까? 제 시력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여러분이 저에게 정말 저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 무엇을 알아야 저와의 관계가 행복할까요? 무엇을 알아야? 딱 하나예요. 저 목사라고 하는 인간이 나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나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저 목사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처음에는 어떤 감정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감정으로 변해왔는가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11년을 마감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그동안 행복하셨습니까? 대답이 제 원하는 거에 한 1%밖에 안 나왔어요. 네. 그렇게 한다고 제가 좋아할 것 같죠? 이미 늦었습니다. 뭐 제가 농담입니다마는 저도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했으면서 많이 행복하고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지금 이제 떠나가는 마당에 참 그동안 행복했다, 참 감사한다,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저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누군가에게 소개를 한다면 우리 정장로님께서는 저에 대해서 다른 성도에게, 다른 누군가에게 어떻게 소개를 하실 겁니까? 제일 먼저 어떤 얘기를 하실 거예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제가 다 들었어요. 왜냐하면 정장로님과 제가 부임해가는 교회의 장로님이 친분이 있더라고요. 친분이 있어가지고 전화 통화를 할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떤 정보를 전해줬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 키가 170이 약간 안 된다는 사실을 아직 얘기 안 하셨더라고요.
제 눈이 4배나 짝짝이라는 얘기도 아직 안 하셨더라고요. 예. 제 재산이 얼마인지도 아직 얘기 안 하셨어요. 제 몸무게가 몇인지도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사람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말씀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열과 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진심을 다해서 전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전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런 말씀을 전했을까? 저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얼굴 못생긴 것부터 얘기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들에게 저를 최대한 좋게, 그분들이 저에게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전하셨더라고요. 제가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러실 거예요. 예. 여기 보면 성경은 좋은 정보, 좋은 감정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때도 자꾸만 이스라엘의 왕이 1대는 누구고 2대는 누구고 3대는 누구고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무슨 전쟁이 일어났고 이런 식으로 성경의 정보를 습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정보를 습득해야 우리의 감정이 변하게 될까요?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바울은요, 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다른 얘기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이 죄인은 마음이 곱지 못하다. 이 죄인은 시기심이 많고 질투심이 많고 욕심이 많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죄인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내렸냐면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죄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좋은 감정 대신 갖고 있는 좋지 않은 감정이 무엇이냐? 사탄은 우리에게 잘못된 정보를 계속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죄인들을 미워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죄를 범한 자들을 용서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을 안 들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벌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짓는지 밤낮으로 눈을 씻고 지켜보고 감시하고 계시다고요.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입니다. 이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 쪽으로 계속 싹트고 있었던 거예요. 이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면 교회를 다닐 때 어떻게 다니게 될까요? 11금 안 내면 축복을 못 받을 거야. 교회를 잘 빠지면 나에게 사고가 날 거야. 그렇죠? 만약에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때요? 하나님이 치셨구나. 정신 안 차린다고 혼내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죄와 죄인을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말하며 사람으로 하여금 그 감정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만든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입니다. 이게 잘된 정보라고요? 잘못된 정보라고요? 잘못된 정보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된 정보, 제대로 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말하는 바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를 사랑해서 써주신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은 아침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제시해주는 그 정보를 자꾸 습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에 대한 바른 감정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송정교회에 양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정장로님 덕분에 벌써 전화를 해보면 저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본 적도 없는데 좋은 감정.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 믿음, 즉 하나님에 대한 좋은 감정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뭘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침례 요한은 모두 같은 복음을 외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외친 침례 요한,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는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기별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1번,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기별을 전하셨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이놈들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미 다 용서했으니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거라 이렇게 들리십니까? 어떻게 들리세요? 2번입니까? 1번입니까? 2번이죠. 네. 근데 제가 한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잘못된 사단이 준 정보로 인하여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을 과격하게 알아들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해 주지 않겠다.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기도하며 성령께 기도하며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제가 바른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성경을 읽으니까 이 1번이 아니라 2번의 말씀으로 읽혀지더라고요. 십자가를 보니 그랬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했으니 너희는 지금 서 있는 그 길에서 돌아서서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의인이 아니고요. 이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나담자 집사님, 우리 태준이를 사랑하십니까? 왜 사랑하십니까? 태준이가 한 달에 200만 원씩 붙여주나요? 왜요? 아침마다 할머니 드시라고 요리를 맛있게 해드리나요? 나 집사님은 분명히 태준이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똥을 싸도 사랑하십니까? 제가 다른 분을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줌을 싸도 사랑하십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당연한 것을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당연하지 않는 사상을 갖게 됐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하는 그 관계를 선물로 주셨어요. 이미 베풀어 주셨어요. 나는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깊은 구렁이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고 잊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누가 못 믿어요? 예. 태준이가 놀다가 할머니가 애지중지하는 꽃병을, 그것도 굉장히 비싼 꽃병을 깨뜨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나 집사님은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안 나면 인간이 아니죠. 그렇죠? 화는 나요. 그러면 화가 나기 때문에 태준이를 이제는 더 이상 손자로 생각하지 않겠다. 내쫓겠다. 이렇게 결론을 낼까요? 분명히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런 결론을 나 집사님이 내렸다고 하면 여러분, 나 집사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네? 진짜 할머니와 손자의 관계를 이해 못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요, 나 집사님은 이거를 버리지 않는데
누가 오해를 하냐면 태준이가 오해를 해서 꽃병을 깨뜨린 그 순간 집을 나가더니 집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안 들어올까요? 혼날까봐. 혼날까봐 무서워서 집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죄인들은요, 아버지께서 돌아와, 돌아와, 내가 십자가를 세웠으니 돌아와, 돌아와 하는데 십자가를 보면서도 뭐라고 생각해요? 네? 예전에 제가 가마솥 소뚜껑을 고물상한테 팔아먹었어요. 하도 엿이 먹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어머니가 들어오실 시간이 되니까 제가 그걸 이렇게 지푸라기로 덮어놨습니다. 가마솥을. 그래서 이제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어떻게 하다가 물을 끓이려고 했는지 딱 보니까 뚜껑 어디 갔냐?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가 그냥 불이 나게 탈출을 해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점심도 굶고 저녁도 굶고 집에 못 들어가고 배 밖에서 막 이렇게 뭡니까 예전에 막 삘기라고 해서 그것도 뜯어먹고 집에 못 들어가요. 제가 또 육식 알러지가 있으니까 뭐 물고기도 못 잡아먹고 남의 집 가서 몰래 무 좀 이렇게 캐먹고 이렇게 하면서 하루를 버티다가 형한테 딱 걸렸어요. 그러니까 형이 막 오더니 야야 너 엄마가 용서해 줄 테니까 빨리 들어오래.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형 말을 믿고 엄마한테 갔어요. 갔다가 뒤지게 혼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십자가를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열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십자가를 보면서 저거 나 유인하려고 세우는 거 아닌가? 막상 가면 하나님이 다 용서 안 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다음부터 형이 집에 들어오라고 하면 절대 안 들어갔습니다. 왜요? 한번 당했으면 됐지.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십자가를 세우신 이유는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이십니다. 정말 사랑하셔서 태준이가 꽃병을 깨고 집을 나갔지만 꽃병이 중요해요? 태준이가 중요해요? 만약에 꽃병 때문에 태준이를 쫓아냈다고 하면 하나님은 태준이보다 누굴 더 사랑한 게 돼요? 꽃병을 더 사랑한 게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하와보다 누굴 더 사랑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더 사랑한, 이게 사단이 말한 거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아끼느라고 안 준 거다. 근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인류를 더 사랑하시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까워서 우리를 쫓아낸 게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놋뱀 사건이 일어난 거 아시죠? 근데 이 사건의 발단이 무엇이었는지를 제가 좀 읽어봤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게 물리게 됐을까? 민수기 21장을 보니까 4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그 광야길이 험하기 때문에 그 험난한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상해버렸어요. 상해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김복순 집사님에게 마음이 상해버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 마음이 김복순 집사님에게 지금 어떤 감정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안 좋은 감정으로 변했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험난한 길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안 좋은 마음으로 가질 수 있게 도와준 존재가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이 이 험한 길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상한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그때 사단이 욥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마 시험을 허락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걷어지자 사방에서 뱀이 나와가지고 뱀이 백성들을 물어버린 것입니다. 전 처음에 하나님이 이 녀석들 맛 좀 봐라 하고서 물게 하신 줄 알았어요.
근데 욥기를 읽다 보니까 하나님, 제가 이 백성을 공격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주 귀중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물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뱀에 물려 죽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이놈들 잘 죽어라,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21장 8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이 고쳐지고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불뱀 사건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백성들은요, 뱀에게 물린 자신들이 아니라 자기를 문 뱀을 하나님이 장대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문 뱀을 심판하시는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진짜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한 그 존재를 십자가에 매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는 것.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을 알면 그것이 영생인데 이 사람들이 누구의 마음을 모른다고요? 지금 아버지와 나의 마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그 사랑을 지금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들을 영생으로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지? 그때 장대 위에 뱀이 매달려 있었지? 그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해. 이는 인자가 들리는 그 모습을 보고 그를 믿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함으로 그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야. 다 보셨습니까? 예. 제가 이제 볼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지나갈 때마다 쳐다보시면 제가 볼 시간을 특별히 드리겠습니다. 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내가 들려야 돼. 니고데모가 깜짝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놀랐어요. 왜요? 이제까지 니고데모는 1500년 동안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셨다고 생각하셨냐면 인간을 물은 뱀을 심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렸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분이 뱀이 아니라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셨어요. 맙소사, 1500년 전에 광야에 우리 대신 매달으셨던 그 뱀이 사탄이 아니라 예수님이셨다니. 원래 그곳에는 누가 매달려야 하는데? 내가 매달려야 하는데. 이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면서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내 대신 매달리시며 나를 용서하셨다니. 이것이 바로 주님의 나를 향한 진정한 감정이었구나. 네. 감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고 계신 그 감정을 아는 것은 거듭남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이라는 주제를 말씀하고 계신 중이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셨는데
예수께서는 이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있는 이 굳은 마음을 보고 계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굳은 마음을 예수께서는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하세요? 에스겔 36장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뭐를요? 굳은 마음, 즉 하나님에 대한 나쁜 감정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즉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에 대한 좋은 감정을 줄 것이다. 아멘. 뭐를 통해서요? 십자가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감사하십니까? 네. 거듭남이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우리의 나쁜 감정을 그분에 대한 좋은 감정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를 일컫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를 못한다. 그 사랑을 믿는 자들은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네,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걸 간단하게 말하면 뭐예요? 굳은 마음 가운데, 이 어두워진 굳은 마음, 하나님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거나 억지로 신앙하는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즉 우리에 대해서 갖고 계신 그 놀라운 사랑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싶으셔서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는 광야의 불뱀 사건을 이렇게 결론지어 얘기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그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하나님은 그들이 쳐다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신지를 쳐다봄으로 그들이 치료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쳐다볼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 마음을 치료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고쳐주리라 그러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고 계신 좋은 감정을 날마다 보시는 우리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그분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김신민 목사에 대해서 키가 몇이고 시력이 몇이고 몸무게가 몇이고 허리 사이즈는 몇이고 와이셔츠 사이즈는 몇이고 이런 거 백날 애워봤자 저하고 여러분의 관계에서 뭐가 유익하겠습니까? 그쵸? 마음과 마음을 맞대어 사귀는 이 관계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이 어떤 물건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다시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여 나에게 목숨을 바치면 내가 너희를 다시 구원해 주리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하시게 기회를 드리시고 그렇게 함으로 새롭게 거듭난 마음으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서 영생을 날마다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세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